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6장 1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현실적으로 이 현실을 살면서 이 세상의 고통 그리고 불안, 염려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러시죠?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마지막에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공포 그리고 그런 참 열악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과 끝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는 상태, 그런 상태로 옮겨가고 싶어요. 또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을 찾아서 가고 싶고 알고 싶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 것을 일반적인 종교 용어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종교적인 용어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얻으려고 가장 쉽고 가장 분명한 길같이 느껴지는 어떤 길을 통해서 그 구원에 가보려고 해요? 고행. 사람들이 하지 않는 정말 인간 이상의 인간이 어떻게 저런 고통을 참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또는 그런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런 길에 가보고 싶어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정말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내가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인류의 수없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런 시도와 그런 인물들이 많았지만은 궁극적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좋은 말이 기록된 거라면 굳이 여러분은 기독교를 선택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여러분 종교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종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뭐든지 책을 읽고 나서는 명확하게 하나의 뚜렷한 주제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이제 다 외우기로 했죠.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일단 찾아놓고 한번 외워보시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되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여러분 진짜 눈 감고도 저녁에 잠이 안 오시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외우시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름이 나오냐면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인. 내 동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전부 합해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의 용어로 말하자면 어디예요? 그리스 사람들. 철학의 도시. 모든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믿으면? 아니지. 이 16절 그대로 한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근데 이 복음은 누가 우리에게 전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자, 믿는 자에게 명확하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구라고요? 이 복음을 믿는 자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되는 주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전도했던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런 길이 있어 하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다 무시하고 코웃음 치고 거부했을까요? 무시하고 거부하고 코웃음 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아까 유대인은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1500년 이상을 가지고 있던 종교와 법이 있었어. 그게 뭐요? 율법이요. 이대로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거지. 뭔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음,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단 말이냐고 믿지 못했어. 헬라인은 어떻게 했어요? 헬라인은 그리스인들은 즉 이방의 사람들은 철학의 세계에서 이거를 이해했을 때 고도의 어떤 높은 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단 말이 그게 말이 돼? 그 사람이 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은 믿어져요? 믿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져. 그것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안 믿어지는 신비한 이야기야. 신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일단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진짜인지를 알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 믿어야만이 그 다음 것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로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을 주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근데 이 진리를 좀 더 내가 체계적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거나 또는 믿는 사람들이 속으로 깊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 어떤 의문일 것 같아요? 어떤 의문? 믿기는 믿었어. 근데 의문이 있어. 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모든 죄가 용서받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린 아이들도 이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우리가 혹시 특별한 사정으로 교회에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정말 몇 분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많지도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수고를 하셔요. 영상으로도 제작하고 음성으로만 제작도 해. 왜 음성으로만 제작도 하냐? 어떤 핸드폰은 구형은 영상이 안 떠. 음성으로만 돼. 또 어떤 데서는 와이파이가 안 잡혀. 근데 음성은 돼. 그래서 음성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보내. 애들이 그거를 다 듣고 궁금한 게 있어. 우리 하랑이는 뭔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할아버지, 꼭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런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야. 근데 우리가 그 질문에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때로 우리도 착하게 살고 싶어. 선하게 살고 싶어. 근데 항상 그렇게 돼요? 안 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악이 더 많아요? 선이 더 많아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악이 항상 있어. 양심적으로 보면 다 그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특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하원이도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 목사님 영상에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해. 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한다 그랬어요? 선교의 목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알려서 사람들은 그러더만 구독자가 많으면 와 이거 사람들이 많이 보나 보다 봐. 일본에 있는 내 친구가 한 달 만에 내가 다시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난 잊어볼 줄 알았어. 그 친구가. 딱 한 달 만에 다시 시작하는데 바로 문자가 왔어. 오늘 로마서 강의 잘 들었네.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듣는 분도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알려주고 구독자도 누르고. 난 처음에 그런 걸 몰랐는데 우리 하원이가 구독자가 몇 명이어야 돼요. 그럴 때 야 구독자 수도 좀 늘려야 되겠다. 여러분도 좋아요, 구독자 그리고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신앙이라는 접촉점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철학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면 바로 반발이 생긴다. 비웃음이 생겨. 그러면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겠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 젊을 때나 나이가 들 때나 똑같아.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야, 우리가 나이만 이렇게 들었지 생각은 똑같아야 맨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싸웠던 이야기 또 해. 통 변함이 없어. 이게 정신은 한계가 있나 봐. 정신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6장이에요. 그러니까 6장의 주제는 뭐냐면 5장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죠. 그것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5장까지야. 6장부터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얼른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서 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겠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용서를 하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서도 많이 받으니까 죄를 많이 짓는 게 더 좋겠네.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6장 한번 읽어봐요.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6장의 첫 번째는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그런 것이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이해다. 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죄에 빠져 살 수 없는 것이 더 분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하고 그럴 수 없는 이유를 11절까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너는 이제 뭐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이야?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막 호기심이 있고 그런데 무감각, 저 싫어. 가까이 가기가 싫어. 그리고 혹시 다시 그런 죄를 짓더라도 그런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 그리고 그런 생활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어해.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살고 싶어해. 그것을 바울 사도는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무엇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죄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존재가 달라. 존재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너무나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륜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못하다 그래? 개보다 못하다 그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존재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실 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속한 사람이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다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런 새로운 존재라면 너희는 무엇을 쫓아 살지 마라. 무엇을 쫓아 살지 마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사욕은 악한 욕망이에요. 네가 너의 몸이 요구하는 대로 너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악한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그것에 순종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오면은 그것들을 거부하고 누구를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내 마음의 선한 것을 따라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시 죄로 빠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설령 그렇게 죄에 빠지고 또 실수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정하신 의로운 존재에서 악에 빠진 거예요? 아니면 악에 안 빠진 거예요? 어때요?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죄를 또 졌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아직도 의인이요? 아니면 죄인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의 자식이 너무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 아무래도 잘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매를 가지고 때렸어. 그러죠? 그렇게 매를 맞았어. 그러면 그 자식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요. 존재는 같아. 근데 고통이 찾아와. 부모에게도 고통이고 자신에게도 고통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걸 확실히 믿어야지 여러분이 불안하지가 않아. 근데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와요. 영혼의 고통이 찾아오고 육신의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마지막 임종 때 저에게 부탁을 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분 이야기 기억나죠? 그분도 젊을 때 예수 믿었어. 근데 교회에서 뭔 일이 있어서 에이 안 나가볼란다. 그래갖고 50년이 지난 거야. 80살이 넘었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목사님을 불러서 꼭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나는 그분 생각이 나면은 굉장히 마음에 거룩한 생각이 들어. 인간은 절대 짐승이 아니다는 거야. 마음속에 진짜 영혼이 있어.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멈추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후회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다시 신앙을 물어봤어.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돌아가신다고 했던 분이 가니까 깨끗하게 앉아가지고 땀을 팍팍 흘리고 앉아있어. 나는 이 양반이 앞으로 몇 개월 더 살 것 같더라고. 근데 딱 병원에서 나와서 교회 들어오려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돌아가셨다고.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감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한순간에 다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아픈 분들이 있으면 꼭 빨리 찾아가 보고 싶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내가 설마 내일 돌아가실라냐, 모레 돌아가실라냐 하고 마음속으로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유 있게 생각했는데 돌아가셔버렸어. 그럼 어때요? 내 마음이 굉장히 막 아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신앙의 고백을 다시 시키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는 직이야. 근데 우리는 인생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 들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방황할 뿐이야. 근데 마지막에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여러분이 16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광고 시간에도 이 얘기 하겠지만은 우리 김경숙 씨 전도에서 언니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김애숙 씨가. 내가 그래서 이제는 학습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학습은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학습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외가 있지만은 교회를 한 6개월 이상 나오신 분에게 학습 공부를 시켜서 학습을 줘. 그래서 언제 오셨는가 하고 이 교인 명부를 봤더니 여러분 얼마나 되셨을 것 같아? 나오신 지 1년이 됐어. 나도 깜짝 놀랐어. 1년 전하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과 우리 김혜숙 씨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똑같을까?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똑같다면 1년 동안 여러분 그 먼 서울에서 여기서 와서 쉬고 싶고 편하고 세상 일도 많을 텐데 교회 출석했겠어요? 달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을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무슨 말이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의 주인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영어 성경은 요명하게 되어 있어요. 마스터. 마스터가 뭐예요? 주인이야. 주인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종이나 노예야.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종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상으로는 노예가 더 맞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 누가 시키는 대로 해. 주인이 시킨 대로 해. 그래서 14절에는 죄가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옛날에는 이 죄가 너를 끌고 다녔어. 그것이 좋다고 너는 따라다니면서 네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지금은 누가 너의 주인이야?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너에게. 그래서 네가 그대로 가더라도 괴로워.
여러분 솔직히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왔어. 못 오면 마음 찜찜해 안 찜찜해? 찜찜해. 근데 그것을 이기고 에이 그래도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는 것도 안 하고 교회 왔어. 후회가 돼? 기뻐? 기뻐. 야 내가 정말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스려. 그래서 네가 죄로 영원하게 빠지지 못해. 하나님이 결국은 어떤 모양인데 끄집어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야. 15절 읽어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 번에 걸쳐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1절하고 15절이야. 두 번째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네?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네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 네 주인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를 지배하고 있어. 근데 옛날에는 누가 네 주인이었어? 죄가 주인이었어. 잘 들어봐요 여러분. 죄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 죄가. 이 사람은 누가 끄는 대로 가야 돼? 죄가 끄는 대로 가야 돼. 때로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주인이 누구예요? 악한 놈이거든. 악한 놈 밑에 있어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생각으로 선하게 살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의 은사 아래에 있어. 하나님은 의로움의 원천이야.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항상 둘러싸여 있어? 의로움이 둘러싸여 있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우리에게도 악한 마음과 생각이 있어 없어?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결국은 그 길로 못 가. 그런 길로 가면 갈수록 괴로워. 점점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발버둥을 쳐. 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서 너 그 길로 가면 인만 죽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망과 영생의 갈림길이야. 우리가 죄를 따라서 살았던 옛 생활을 계속 산다면 어떻게 돼? 너는 결국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신앙에 헌신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에 살면 네가 마지막에 어디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는 거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진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해줘요. 어떻게 분류를 해주냐면 예수를 믿기 전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 너와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너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개를 딱 갈라놓고 보면은 아주 분명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네가 어땠다? 죄의 종이었어. 한마디로 네 주인이 누구였어? 죄였어. 악한 사탄이 너를 꽉 사로잡고 있어갖고 때로는 네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대로 살기가 어려워. 왜? 주인이 끌고 가버려. 좋다고 그렇게 살아. 전혀 양심의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걸 즐거움으로 살아.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저하고는 다르게 했을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젊은 날에는 어때요? 밤을 새워서 술을 먹어도 즐거웠어. 그리고 야 같이 먹고 죽자 브라보 그러고 살았어. 그래서 안 그랬어 남자들? 그랬어. 그걸 부끄러움을 몰랐어.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인 줄 알았어. 그렇게 살았어 그냥. 왜? 나 다들 그렇게 사니까. 왜? 주인이 누구니까? 세상의 악한 죄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그러고 나오는 새벽길을 걸어 나오면 나가 이러고 살지 하고 후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네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뭔 말이에요? 네가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믿었다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전도의 위대함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냥 듣지만 않고 어떻게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야. 듣고 따랐다는 거야. 순종했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순종이 중요해. 우리도 어렵게 이웃사랑 초청 예배 드렸잖아요. 초청이 돼서 오셔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드렸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울림이 있어 없어? 분명히 있어. 근데 가진 이유를 들어서 거부해 안 해? 거부해. 안타까워. 손해볼 일이 없는데도 거부해. 거부 안 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우리 중에는 누구요? 김혜숙 씨요. 그냥 나왔어. 신기해. 저 집안에 이상한 은혜가 있어. 이상하게 내가 지금까지 전도해봤지만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 집안에 준용이가 아들이요. 너 교회 나가봤냐? 안 나가봤대. 아니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냐? 안 가봤대. 한 번도 안 나가보네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볼래? 예. 그리고 와갖고 3년 뒤에 엄마가 왔어.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언니가 왔어. 하여튼 희한한 은혜가 있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한 번, 두 번, 세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마음으로 순종하여.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8절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이 뭔 말이야? 그랬더니 선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신학적인 깊이예요. 그냥 보면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착합디요? 안 그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전도해봐. 첫 번째 그거 보는 게 뭐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그 새끼 누구누구 나보다 더 나쁜 놈이어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전에는 주인이 죄였어. 마스터. 그 애를 그의 영혼과 그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냐 선하게 살지 않냐 하고 의미가 다른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주인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심취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이거야. 여러분 그랬어 안 그랬어?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죠. 시간만 나면 놀러 가고 시간만 나면 틈틈이 막.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이 설교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바람핀 남자들 나 잘 몰랐어. 근데 내가 어떻게 아는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 근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내가 그 형수한테 형수가 좀 무섭게 하시오.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앉아있으면 그 남자 눈빛만 봐도 알아요. 멍하니 그 여자 생각하고 있대. 얼마나 열심히요. 세상 속에 살 때는 세상 일에 열심히 했지 않냐. 그러면 너가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의로운 일에 열심을 가져라는 거야. 그래야지 정상 아니냐.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네가 진정으로 너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을 한다면 네가 그렇게 옛날에 잘못 살았을 때는 잘못된 일을 열심히 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의로운 일에 열심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1절 읽어봐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예수를 믿고 돌이켜보니까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그 옛날에 많은 일들이 부끄러워.
엄청 부끄러워. 엄청 부끄러워. 내가 왜 그리 살았을까? 저도 그런 기억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느 순간에 세상에 막 해야 될 일이 많고 꼭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를 믿었을 때는 뭐가 다르냐면은 되돌아보았을 때 과거의 일이 아직도 그립고 아직도 하고 싶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야. 네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냐. 근데 대부분 위대한 사람들, 성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위대한 사람들의 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예수를 믿고 아주 심각하게 과거를 반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더라도 정말 돌이킬 때 진짜 부끄러웠다고 하면 되는 거야. 위대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여러분 세계에서 고전 중에 딱 들어가는 누구나 항상 고전금은 들어가는 것이 고백록이에요. 어거스틴이 쓴 거예요. 어거스틴이 예수를 진짜로 믿었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해도 안 믿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어. 근데 30살이 넘어서 정신이 든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과거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 중에는 분명한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정리가 된 거야.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근데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결국은 너는 어디에 이를 것이다.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망이라는 건 뭘까? 사망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것으로 죽음이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이때 사망은 이런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살려놨어. 살아났어. 그러면 어떤 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일까?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영혼이 죽어버린 거야. 부끄러움을 몰랐던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그러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살아있지만 뭐가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과 영혼의 만족감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편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일주간을 돌이켜보고 어두웠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 너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많은 훈련이 필요해.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가졌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어서 뭔가 좀 알 것 같은 그분에게도 삶은 여전히 어려운 거야.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 왜? 우리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주인이 영적인 존재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자비를 가진 분이야. 여러분이 그 주인의 뜻에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면은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난 당연하게 받는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이고 나는 세상 것이 너무 재밌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호화호식하고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 그리고 그 길로 갔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지위가 올라갔어. 근데 그 마지막은 어떨까? 사망이야.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결코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것도 못 건져. 못 건진다니까? 그것은 내가 내 삶에서도 경험했고 또 많은 분들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다? 의의 종이었어. 지금은 누구한테 매여 있어? 하나님의 의에 매여 있어. 나를 꽉 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야. 내 생각에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넘어갈 수 없어. 근데 넘어가서 막 살아. 자기는 좋다고 해. 근데 그 결국은 어때? 사망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그 길을 간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22절 읽어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야.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거야. 영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쉬운 말 같은데 어려워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조금 쉬워요. 영생은 eternal life예요. 궁극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사는 것이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삶의 기쁨과 소망을 이야기해요. 살아있을 때 삶의 기쁨과 소망이고 죽은 뒤에도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이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어있는 자를 불러 일으킬 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영생이라는 개념은 살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삶의 기쁨, 평안함, 소망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음.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영원하게 존재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영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결국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생에 이르러.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설교를 다 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삶을 결단을 해야 돼. 이 세상의 주인은 두 개밖에 없어. 악을 지배하는 죄의 종이 되든가 죄를 주인으로 섬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중간은 없어. 근데 어떤 선택이 재밌을까요? 죄를 진 데로 가면 아주 재밌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의롭게 살 수 있어. 근데 결국이 달라. 죄는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면은 영생에 도달해. 그러면 너희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이 23절이에요. 23절 읽어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사망을 택하실래요? 영생을 택하실래요? 손을 한번 들어봐요. 나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주관 뚜렷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을 선택하겠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영생을 선택하겠다. 선택해보세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안 그래요. 세상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 묻고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어떤 죄냐 죄지 않냐 따지지 않고 싶다. 나는 무엇을 벌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렬해. 근데 그런 유혹에 남자들이 더 빠지기 쉬울까? 여자들이 좀 빠지기 쉬울까? 에? 남자들이 더 많이 빠져.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런 환경에 많이 처해.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런 일이 많아. 근데 여자들은 가정에 주로 계시니까 조금 환경이 덜하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따구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한참 신앙이 막 거치고 그럴 때 세상 일이 막 바쁠 때는 누가 신앙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왔어. 막 싫은 것이 아니고 막 불편해.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셔. 그분은 전능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그분은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을 소유자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야. 그리고 훨씬 안전한 길이야.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삶 속에 살지만 여러분의 다양한 삶을 제가 다 이해하고 도와드릴 형편이 못 되고 능력이 못 돼. 그러나 내가 이 설교 말씀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의로움이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셔. 나는 그것을 믿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